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저희들 그 마음 가운데 정말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시간까지 주님 모든 것을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빌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건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건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이제 눈 들어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그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삶 모든 순간순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우리 학생부 모두가 그런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한 주간도 은혜 안에 인도하시고 오늘 주님의 날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매이고 혼란과 어려움 속에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함께 하시는 보호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선포하는 우리 기찬말 되게 하여 주세요. 2021년을 비대면으로 시작했습니다. 만날 수는 없어도 기찬말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어서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모두 모여 예배하고 찬양의 밤도 또 수련회도 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세요.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이하론 강도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나아갈 바를 아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강도사님을 비롯한 부장 선생님과 모든 선생님들에게 하나님의 열심을 허락하셔서 사랑으로 맡은 영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늘 성령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세요. 오늘 드려지는 예배 또한 영과 진리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7절 같이 읽을게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기찬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지난 한 주 어떻게 지냈나요? 한 주 돌아보니까 정말로 추운 한 주였다라는 것밖에 저는 생각이 안 나요.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몇몇 가정들은 아마 수도가 얼거나 아니면 보일러에 좀 문제가 있는 가정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강도사님도 이 동네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수도가 꽝꽝 얼어가지고 한 3일 정도를 물이 없이 그렇게 지냈어요. 그러니까 생수를 막 이렇게 잔뜩 사놓고 그 생수 가지고 양치하고 세수하고 머리 감고 이러니까 평상시에 이 물이라는 게 우리가 정말 사소한 거잖아요. 사소한 거라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건데 이 물이 없으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수도를 녹여서 딱 수도꼭지에서 물이 탁 나오는 순간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게 기억나요.
이처럼 아주 사소한 거라서 우리가 평상시에는 중요하지 않게 생각했던 것들이 어느 순간 이렇게 보면은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어요. 더불어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정말 많은 이러한 요소들이 얼마나 많이 자리하고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정말 우리의 힘만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돼요. 맞아요, 여러분. 뭐 하나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고 있고 그리고 신경 쓰지 않고 있는 하나님의 보살핌과 또 배려와 보호하심이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 많이 있는지를 우리는 짐작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당연하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정말 값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내 삶의 감사거리들,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바로 이 은혜를 알고 이 은혜를 누리고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도 주어진 삶의 모습들은 아마 다 다를 거예요. 삶의 형태도 다를 거고요. 그런데 그 안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좀 매 순간 발견하고 누리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과거의 역사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왕이 누군가에 따라서, 왕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왕이 다스리는 백성들의 정체성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특히 여러분들 전제군주제라고 들어봤죠, 역사 시간에. 이 전제군주제라고 할지라도 절대 왕정이라고 하는 그 왕이 중심이 되는 통치 제도가 자리 잡고 있는 그 시기를 보면은 그게 더 명확하게 드러나게 돼요. 왕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왕이 예술을 좋아하게 되면 그 나라와 그 나라 백성들과 모든 산업들도 예술적으로 이렇게 발전하게 돼요. 또 왕이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백성들의 종교도 다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 입장에서는 어떤 왕이 자신들의 왕이 되는지에 대해서 엄청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어떤 왕이 다스리는지에 따라서 백성인 자신들이 편하게 살 수도 있고 아니면 힘들게 살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제목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제목이 뭐예요? 예루살렘 성문을 열어라. 그리고 부제가 뭐죠? 왕의 귀환이라고 적었어요. 본문을 우리가 아까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아마 눈치채셨겠지만 이 제목이 말하는, 소제목이 말하는 왕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장면과 또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들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데, 왜 예수님을 왕이라고 표현했는지 이 장면들을 쭉 깊이 있게 살펴보면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죠? 길가에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이렇게 펼쳐놨어요. 나뭇가지를 이렇게 올려놓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굉장히 왕이 입성할 때 환영하는 그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딱 입성하실 때 모여있는 무리들이 뭐라고 외치죠?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외쳐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 성이 진동할 정도로 예수님의 입성 장면이 얼마나 대대적이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은 사람들이 뭐라고 외쳤는지예요. 뭐라고 외쳤다고요? 호산나라고 외쳤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호산나라는 말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어디서 들어봤어요? 찬양의 제목과 가사에서 좀 많이 자주 등장하는 말이 바로 이 호산나잖아요. 이 호산나라는 말은 구원하소서 우리가 기도하나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도 이 뜻에서도 나타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호산나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하러 올 이 메시아에게만 쓸 수 있는 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을 환영하며 이 호산나라고 외친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구원자로 인정하고 있다는 그런 말이겠죠. 그런데요, 여기서 한 가지 짚어봐야 할 좀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 호산나를 외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했다는데, 정말 예수님은 그들이 생각하는, 이 호산나를 외치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왕의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걸까요? 과연 이 호산나를 외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왕은 어떤 모습일까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때 당시에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은 로마의 통치를 받는 그런 시기였어요. 우리나라로 치자면은 일제강점기와 같은 상황이었다고 보면 돼요. 일제강점기에 우리 조상님들이 가장 바랬던 게 뭐였던 것 같아요? 그 일본군을 무찌르고 그 일제의 억압에서 해방시켜줄, 그러니까 독립투사와 같은 영웅을 원하지 않았을까요? 성격상으로 봤을 때 굉장히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해방을 가져다 줄 그런 지도자, 그런 왕을 원했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예루살렘 사람들도, 호산나를 외치는 예루살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이들은 과거에 이스라엘이 가장 전성기였을 때, 언제였죠? 다윗 왕이 다스리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를 언제나 그리워했어요. 지금은 이 로마라는 강대국에 억눌려서 힘도 못 쓰고 눈치 보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언젠가는 그 구약 말씀의 예언대로 다윗왕과 같이 전쟁에 능한 왕이 오실 거야. 그 전쟁에 능한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저 로마에게서 해방시켜 줄 거야. 이런 바람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이 시선으로 바라본 거예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우리를 해방시켜 줄 왕이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시기 전까지 보여주셨던 사람들을 막 병을 고쳐주고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기적들을 일으키는 것을 보면서 그 마음이 점점 더 커져갔겠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바람대로 그들이 원하는 그 왕의 모습으로 오신 걸까요?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어떤 왕으로 오셨는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뭘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죠? 나귀예요, 나귀.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다윗 왕과 같이 전쟁에도 능하고 카리스마 있는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왕이라면 나귀가 아니라 멋진 백마를 타고 등장해도 모자랄 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굉장히 왜소한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왕으로서 이 예루살렘에 입장하시는 모습, 입성하시는 모습 한번 상상해 보세요. 뭔가 좀 어긋나고 있다는 게 느껴지지 않나요? 뭐가 안 맞는 걸까요?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목적,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목적과 진짜 구약 예언이 말하는 그 메시아가 가져오는 목적이 달랐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왜 굳이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을까요? 본문을 보니까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구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은 구약 예언이 말하는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 맞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그래도 하필이면 왜 나귀일까요? 나귀는 겸손과 평화를 상징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왕이신 예수님은 겸손하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시는 왕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만 이렇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 왕국이, 그러니까 남왕국 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나뉘기 전에 마지막 왕이었던 그 솔로몬 왕도,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 왕도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왔다는 내용이 열왕기상 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놀랍게도 여러분, 이 솔로몬이라는 이름 있죠. 솔로몬이라는 이름의 뜻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샬롬이라는 말이 이 솔로몬이라는 이름의 어원이에요. 평강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평강의 왕이 평화를 상징하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왕으로 오셨는지, 예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예루살렘으로 오셨는지 좀 이해하겠어요? 예수님은요, 자기 백성들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왕이에요. 어떤 평화일까요? 그 로마의 통치에서 해방돼서 누리는 그 평화일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화는요, 하나님과 화평하는 평화를 말해요.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셨던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져서 예수님이 왕으로 계시는 그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없게 된 거예요.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으면요, 그 누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왕으로 귀환하신 거예요. 평강을 주시려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서 왔는지, 예수님이 어떤 왕인지, 그 왕국은 어떤 왕국인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 예루살렘 입성 장면에서 호산나를 외쳤던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왠지 우리의 모습과 좀 비슷하지 않나요?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면서도 내가 원하는 모습의 왕이기를 바라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이에요. 지금의 현실이 너무나도 힘드니까, 당장 나한테 필요한 게 있으니까, 지금 내 눈앞에서 이 내 욕구를 채워주고 나에게 만족함을 줘야 하는 그런 왕이기를 바라는 거 아니냐고요.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을 평상시 여러분들이 왕이신 예수님께 어떤 기도를 올리고 있는지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 저 이번에 시험 공부 좀 못했는데 그래도 좀 시험 점수 이번엔 좀 잘 나오게 해주세요. 예수님, 나 이번에 꼭 이 대학에 합격해야 돼요. 한 번만 좀 들어주세요. 예수님, 이번 일만 좀 어떻게 해주시면 저 교회 잘 다닐게요. 예배도 잘 드릴게요. 아마 이런 기도 한 번쯤 해본 적 있으시죠? 내 필요와 내 입맛에 맞는 왕의 모습이기를 바라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는데,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러 오셨는데, 현실에서 그 필요를 채워줄 능력 있는, 내 문제를 해결해줄 그 전능한 왕이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현실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호산나 외치며 찬양했던 그 무리들이었지만, 이들의 눈에 예수님은 자신들의 욕구를 채워줄, 자신들의 그 정치적 야망을 이루어줄 그런 왕으로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이렇게 호산나 외치며 예수님을 환영했던 이 사람들이요, 불과 며칠 후에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입맛을 만족시켜 주시기 위해 오신 왕이 아니에요. 램프의 요정처럼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시거나, 아니면 그 예수님을 믿으면 복받고 잘 살게 되는 그런 미신적인 왕으로 오신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이 어떤 왕인지, 누구인지를 좀 잘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좀 점검해 보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인가? 내가 바라보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인가? 나는 정말 그분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나? 예루살렘에서 호산나를 외치는 이 사람들처럼 혹시나 나도 잘못된 방향으로, 잘못된 믿음으로 향하고 있지는 않는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그렇게 입성하셨어요.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어디로 가셨죠? 가장 먼저 성전으로 가셨어요. 예수님의 성전으로 딱 들어가시자마자 예수님의 눈앞에 펼쳐진 장면, 그 모습은 한마디로 개판이었어요. 기도해야 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할 거룩한 성전이 완전 시장판이었던 거예요. 당시에 유월절이라는 명절을 앞두고 있었거든요. 유월절은 이 세계 각지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한꺼번에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그 매우 큰 명절이에요. 왜 예루살렘으로 모이겠어요? 당연히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함이겠죠.
제사를 드리려면 희생 제물이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머나먼 외국에서 지금과 같이 막 차도 많고 운송 수단도 이렇게 제대로 갖춰지지 못했는데 어떻게 그 양과 비둘기와 그 소와 어떻게 그 희생 제물을 갖고 올 수 있겠어요? 외국에 사는 그 유대인들은 희생 제물에 쓰일 짐승을 구하기가 매우 어려웠던 거예요. 그걸 이용한 거예요. 성전에서 그 외국인들에게 희생 제물에 쓰일 짐승을 팔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엄청난 가격을 주고요. 당연히 성전에 와서 이 제사를 드려야 하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살 수밖에 없었죠. 비싼 값을 주고서라도. 명절을 제대로 지키려면 말이에요.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명절을 지킨다라는 게 곧 자기의 신앙이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주는 척도이기 때문에 아무리 비싸도 그 재물을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전세라고 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데 성전에서만 쓰이는 화폐가 따로 있었어요. 그 화폐로 바꿔주는, 그러니까 외국에서 왔으니까 돈이 다를 거 아니에요. 화폐로 바꿔주는 환전상들이 또 이 성전 안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 성전을 지름길로 사용해서 이 가로질러 다니는 사람들까지 여러분 어땠겠어요? 그 모습 한번 상상해 보세요. 완전 성전 안이 개판이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진짜 성경에서 화를 안 내시기로 유명하신 예수님께서 어마어마한 화를 내십니다. 장사하고 있는 그 판을 막 들어 엎으시고요. 사람들을 호통을 치시면서 내쫓으시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예수님이 왕으로 귀환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라고요? 더러워진 성전을 깨끗하게 회복시키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잘 연결해야 돼요. 평강의 왕으로 나귀 타고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일이에요. 성전을 깨끗하게 회복시키는 데서부터 하나님과 화평이 시작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겠죠.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진 백성들에게 화평을 주고 다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회복시키는 건요, 성전을 깨끗하게 회복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건 단순히 완전 어질러 있는 그냥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다, 정리하셨다, 이렇게 바라봐서는 안 돼요.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성전이 왜 더러워졌죠? 잘 한번 생각해 봐요. 왜 더러워졌어요? 성전 안에서 장사하던 사람들은 여러분, 그냥 장사만 하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물질에 대한 욕심, 인간적인 탐욕,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켜서라도 이익을 봐야만 하는 이기심, 이게 그들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의 가장 핵심적인 원인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바로 죄예요, 죄. 욕심도 탐욕도 이기심도 모두 죄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여러분, 성전이 더러워졌어요. 성전은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려면 이 성전도 거룩해야 돼요. 그런데 이 성전이 더러워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거죠. 예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거하시지 못할 정도로 죄로 가득 차 있는 그 성전을 보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해야 할 그 성전이 죄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거룩한 분노를 내신 거죠. 그래서 그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성경에서는 이 성전을 또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 구절을 잘 보세요. 성전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를 성전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를요.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 성전이 어떤 곳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임재하시는 곳이자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말씀으로 다스리시며 그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곳이 성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우리가 그런 성전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께 죄송스러워요.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삼아 주셨는데 정작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행동과 내 이 입술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그런 상태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바라보셨던 엉망진창의 그 개판인 예루살렘 성전처럼 내 모습이 그런 성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내 모습을 보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여러분들은 어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각자를 성전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 안에 거하고 계세요. 성령님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이 계실 만한 그 거룩한 성전의 모습으로 여러분들 자신이 그렇게 서 있나요? 정말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남들이 보기에도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여길 정도의 그런 모습이냐고요. 저를 포함해서 아마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 말씀 앞에서 부끄러울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 원인이 뭔 것 같아요? 예루살렘 성전과 똑같아요. 겉으로 볼 때 그냥 장사하는 것 같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뭐였어요? 죄의 문제가 그 안에 있었어요. 그 죄 때문에 성전이 더러워졌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전인 우리가 정말 성전답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 때문이에요. 이 죄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깨끗하게 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고요.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렇게 개판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세요. 구약 성경이 예언한 진짜 메시아인 예수님은요, 예루살렘 성전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성전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거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전까지도 깨끗하게 하러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서는요, 더러워진 성전을 깨끗하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깨끗하게 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 줄 알아요? 장사하는 자들이 다 쫓겨나고 성전이 깨끗하게 정리가 됐어요. 그러자 누가 성전 안으로 들어오냐면 앞이 보이지 않는 맹인과 다리가 저는 자들, 연약하고 상처 입은 자들이 성전 안으로 들어와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연약함과 상처와 아픔들 다 깨끗하게 고쳐주세요. 깨끗해진 성전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는,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여러분 바로 이 일이에요. 죄로 더러워진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그 성전을 통해서 다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신 일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셨어요. 죄로 더러워진 우리를, 성전인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깨끗해진 성전이 해야 할 일은 뭐죠? 우리를 통해 또 다른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을 이제는 우리가 해야 한다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외치는 이 호산나의 찬송은 정말 이 땅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높이는 그런 찬송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찬양할 때도요, 여러분 그 찬양의 감정에 빠져들지 마세요. 감정만 이렇게 막 빠져들어서 막 노래하지 마시고요. 정말 그 찬양을 통해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면서 그분을 높여드리는 예배자의 고백으로 찬양하세요. 노래하세요. 또한 우리가 믿는 왕 되신 예수님은 그저 내 필요한 걸 해결해 주는 왕이 아니라요, 내 욕망을 채워주는 왕이 아니라요, 죄 때문에 죽음으로 향하는 나를 구원하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고 확실하게 믿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 안에 확실하잖아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잖아요. 예배하지 말라고 해도 예배해요. 기도하지 말라고, 제발 기도 좀 하지 마, 이래도 기도하게 돼요.
그 믿음이 있으면요, 성경 읽지 말라고 해도 성경을 읽어요. 예수님을 더 알고 싶으니까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살면요, 우리 안에 깊숙이 자리 잡았던 내가 내가 이기지 못한 죄의 문제들이 하나씩 하나씩 사라지고 해결이 돼요. 예전에는 조금이라도 죄의 유혹이 찾아오면 금세 넘어지고 금세 죄짓고 말았다면, 구원자 되시는 왕이신 예수님을 향한 그 온전한 믿음이 있잖아요. 한 번 넘어져도 두 번은 안 넘어져요.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시거든요. 이런 믿음의 경험을 여러분들이 좀 이 청소년 시기에 좀 많이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굳이 막 전도를 하려고 하지 않아도 그렇게 사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복음이 막 흘러가게 돼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내 친구가 나를 보면서 예수님을 안다니까요. 그런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기참말 여러분, 좀 우리 오늘 이 말씀대로 좀 삽시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성전을 회복하셨고요. 이제는 그 성전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이루어 나아가실 거예요. 회복의 일들을. 여러분들이 그 성전이 되기를, 회복된 성전이 되기를 좀 다짐하고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결단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열매 맺을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혹여나 우리 안에 왕이신 예수님에 대한 오해나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또 다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왕 되신 예수님을 향한 깊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기참말 학생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비록 수많은 연약함으로 성전된 모습을 아직은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였지만 결국에는 완성시키시고 결국에는 완전히 회복시키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의 구원과 회복과 동행하심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그런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되며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복음과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진정한 왕 되시며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There is a sound I love to hear. It's the sound of the Savior's robe as he walks into the room where people pray, where we hear praises he hears.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2부 순서를 준비했는데요. 오늘 준비한 2부 순서로 강도사님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서로 얼굴을 보지도 못했고 새로 올라온 신입생과 새로 오신 강도사님을 우리는 아직 서로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순서를 준비했습니다. 그럼 지금 이하론 강도사님을 모셔서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사역자가 되기로 결심하신 이유입니다. 네. 저는 사실 사역자가 되기로 결심을 하기 전에 이미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사역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 사역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부모님이 서원 기도를 하셨어요. 서원 기도가 뭐냐면 이제 하나님한테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아들을 낳으면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저와는 아무런 상의 없이 우리 부모님께서 그렇게 제가 태어나기 전에 오랜 시간 동안 기도를 하시면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 기도를 하셔서 제가 태어났대요. 그래서 저는 어려서부터 유치원 때부터 자라날 때까지 계속 꿈이 한결같았어요. 목사님이라는. 그러니까 제가 뭐를 알아서 그랬다기보다는 그냥 한결같이 그냥 쭉 그렇게 살다 와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렇게 그 길로 가게 됐는데, 사실 제가 이 사역자, 제 의지로 사역자가 되기로 결심한 거는 사실 그렇게 예전부터 그렇게 쭉 올라오던 흐름대로 된 게 아니라, 고등학교 시절에 여러분들과 같은 이제 고등학교 시절을 좀 겪으면서 여러 방황도 해보고 또 그런 와중에서 하나님을 좀 깊이 만나는 경험을 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에 대해서도 깨닫게 됐고, 그거를 처음에는 좀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는데 그거를 좀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그 이후로부터는 좀 사역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정말 기쁨으로 좀 받아들이면서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다음 질문은 개인 유튜브를 하시게 된 계기를 말씀해 주세요. 사실 개인 유튜브를 뭐 해야겠다 마음 먹어서 시작을 한 건 아닌데, 유튜브 채널을 아주 옛날에 막 이렇게 유튜버들이 활성화되고 막 이렇게 그런 게 아닐 때 옛날에 만들어 놓고 그냥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정보 같은 거를 올리는 걸로 활용을 하다가 집에서 혼자 이렇게 찬양으로 고백하면서 하다가 그냥 심심한데 한번 찍어 올려보자 라고 해서 시작된 거거든요. 특별한 계기는 없어요. 그래서 네. 자, 다음 질문은 사역자가 아니었다면 하고 싶었던 직업을 말씀해 주세요. 저는 가르치는 일을 좀 하고 싶었어요. 가르치는 일. 그래서 예전에 고등학교 때 방황할 때 그래도 이제 대학교 진학은 해야 되니까 가르치는 거를 좀 해보고 싶어서 체육교육학과를 준비를 했었어요. 한동안 부모님 몰래 운동하면서 체육교육학과를 준비해서 했을 정도로 운동도 좋아하고 좀 아이들 가르치는 것도 좋아해서 뭐 지금도 학부는 제가 기독교 교육학을 나왔거든요. 교육학을 나온 이유도 가르치는 걸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가르치는 데서 보람도 많이 얻고, 그래서 아마 선생님을 하지 않았을까. 어떤 선생님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그 다음 질문은 강도사님 스스로 생각하는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말씀해 주세요. 장점과 단점. 제 장점은 그냥 뒤끝이 잘 없어요. 뒤끝이 잘 없다는 거. 한번 뭐 어떤 일을 겪고 나면은 되돌아보기는 하는데 후회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후회하거나 막 그거를 가지고 막 계속 붙들고 있지는 않는 게 제일 큰 장점인 것 같고, 단점은 제가 좀 깐깐한 것 같아요. 깐깐하다 그래야 되나? 좀 꼼꼼해요. 제가 꼼꼼해서 이제 일을 할 때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꼼꼼해서 조금 많이 피곤해 하기도 하고, 제가 막 닥달하는 건 아닌데 조금 피곤해하는 스타일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질문은 강도사님의 가족관계를 얘기해 주세요. 가족관계? 네. 가족관계 너무 간단한데 어머니, 아버지, 제가 외동아들이에요. 네, 어머니, 아버지, 저. 그러면 네. 외동의 장점을 말씀해 주세요. 외동의 장점? 네. 외동의 장점은 모든 게 다 내 거다. 다 누릴 수 가장 있다. 큰 장점. 다 누릴 수 있다. 네, 부러운 장점이네요. 네. 단점은 너무 많아가지고 혼자라서 외롭고, 또 외동이니까 사람들의 선입견이 있어요. 외동아들이라고 하면은 뭔가 이기적일 것 같고 막 그런 선입견이 일단 있어가지고 현준이도 아마 그렇게 근데 옆에서 격하게 고개를 계속 끄덕이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것 같아요. 외동은. 네. 그리고 마지막 질문. 강도사님의 이상형을 말씀해 주세요. 이상형? 네. 이거는 너무
뻔한 이상형인데 저는 예쁜 여자 좋아해요. 그냥 딱 예쁘면 끝이. 아니 그게 있어요. 기준이. 네. 제 기준에서 이쁜 여자. 근데 이게 좀 일정하지가 않아요. 제가 봤을 때 정말 예쁜 부분이 단 하나라도 있다면은, 그러니까 외모적인 부분이 아닐지라도 사람들이 외모로 이렇게 봤을 때 좀 예쁘다고 평가를 안 할지라도 제가 예쁜 구석이 있으면은 다 예뻐 보여요. 근데 거의 대부분이 이제 신앙이랑 연결이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이 얼마나 예쁜가? 그런 모습이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기천말 아이들이 준 질문은 여기서 끝이 났는데요. 저희 기천말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한 말씀 해주세요. 우선 아직 얼굴을 다 보지 못해서 너무너무 보고 싶고, 빨리 한시라도 빨리 코로나가 안정돼서 빨리 만나서 같이 예배하고 교제하고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모이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각자의 집에서 또 어디에서 있던지 우리가 하나된 교회라는 사실을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된 교회로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함께 우리가 한 마음으로 예배할 때도 각자 이불 속에서 들어놓아서 예배하지 말고 한 마음으로 좀 정성을 다해서 좀 하나님 예배했으면 좋겠고, 또 이렇게 우리 임원 친구들이 준비한 이런 프로그램 같은 것도 좀 같이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참여해주고, 그렇게 좀 하나 되어서 좀 하나의 공동체로 갈 수 있는 중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보고 싶습니다, 친구들. 네, 지금까지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하론 강도사님의 인터뷰를 들어보았는데요. 이 영상이 끝나고 바로 인터뷰와 관련된 세 문제를 드릴 겁니다. 이 문제를 맞춘 선착순 3명의 강도사님이 기프티콘을 드린다고 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